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밀고를 받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3,000명을 거느리고 이곳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중에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왕이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쫓는 이 사울을 처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를 처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묘사해 주기를 5절 가서 보면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하나의 행위일 수 있지만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그의 마음과 그의 동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의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을 자기가 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왕을 해할 그런 마음이나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런 어떻게 보면 절호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기회들을 그가 이렇게 날려 보내버리는 셈이 된 것이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그 양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이제 굴 밖으로 나갔고 다윗도 이어서 사울이 나간 다음에 그 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다윗과 사울과 했던 대화의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이하부터 22절까지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왕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서는 9절 이하에 쭉 이어집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의 측근에 있었던 부하들은 다윗이 당신을 아마도 죽일 겁니다. 왕을 죽일 테니 빨리 이 다윗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가 더 큰 세력을 갖고서 큰 위기로 몰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처단하도록 계속 부추겼고, 사울 또한 악신이 그에게 그를 주장하고 그를 억누를 때에는 그의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결국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열이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절대로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왕을 절대로 해할 그런 의지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의 판단과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서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을 바라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15절 중반 이하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였고 그의 태도,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사울 왕을 향해서 하는 그의 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울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하에 쭉 주어진 말씀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계속 말하기를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19절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 후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예, 제가 절대로 왕과 왕의 그 자손들 후손들을 제가 결코 죽이거나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서로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가 참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했는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끌어들이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고 그는 절대절명의 어떤 기회와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손으로 그런 일들을 처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측근은 말했어요. 드디어 왕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군요 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이게 죄에 빠지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기회가 아니라 그것은 죄에 빠지게 한 유혹으로 보고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손길을 맡기는 겁니다. 도피 생활 쉬운 생활 아니죠. 억울하게 계속적으로 피신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라든지 뭔가 요새가 될 만한 곳을 곳곳마다 찾아서 숨고 있지만 그게 뭐 그 많은 사람들 다윗과 더불어 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가 움직이는 곳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많은 군사를 거느려서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고 쉬운 길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버린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억울하게 도망자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바로 자기 코앞에 주어졌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언제 자기의 도피 생활이 끝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 끝날 수 없는 그런 길들 속에서도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빠르고 쉬운 길보다도 멀고 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세도 그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서 그 일들을 스스로 해버리고 많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빠르고 쉬운 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긴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 사는 걸음이 이래야 됨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늘 이렇게 바꾸어서 인식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늘 그 일 앞에서 그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죄에 빠지게 될 유혹인지를 잘 분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저희들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끌려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통행하며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